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몇몇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에 왕따당한 독수리, 배신당한 독수리,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불행한 독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자라고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모두 죽음의 언덕 밑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저 멀리서 영웅 독수리가 날아오면서 너희들 지금 뭐해? 외쳤습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말합니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서 우리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영웅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몸 곳곳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 몸의 상처들을 한번 봐라. 이것은 솔가지에 찢겨 생긴 상처이고 이것은 다른 독수리에 핥혀서 생긴 상처이고 이것은 사냥꾼의 화살에 맞은 상처이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많아. 세상에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느냐? 자, 일어나 크게 날아보자 했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새가 없듯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온 만큼의 아픔과 상처를 껴안고 살아갑니다.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지울 수만 있다라면 지우고 싶은 과거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진주는 조개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상처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의 삶을 때론 아름답게 비춰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실 때에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포트라이트를 나사로가 아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옮겨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급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속히 달려오실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나사로 가정은 각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지만은 예수님을 남달리 잘 섬겼습니다. 종종 자신들의 집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증언하고 11절에서는 나사로를 향해 친구 나사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늦장을 부리십니다. 이틀이나 더 지나고 나서야 움직이셨고 주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었는데 실망감만 잔뜩 안겨줬습니다. 두 자매는 비통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장례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20절 말씀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매의 대조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마리아는 왜 마중을 나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못 들어서였을까요? 빈소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이유의 단서를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불퉁거리면서 얘기하죠. 주님께 서운하고 주님께 섭섭한 마음이 한껏 묻어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당신을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오신 겁니까? 친구처럼 사랑하신다던 우리 오빠를 왜 방치하신 것입니까? 원망하고 하소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중 나오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 마음이 상해서 단단히 삐친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을 21절에서 마르다도 똑같이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마리아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가지 추가합니다. 22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도 절망했고 마리아도 절망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모두 다 서운했습니다. 심히. 하지만 마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희망의 불씨는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예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하실 줄도 모른다는 그 믿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믿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상황 종료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빠를 살릴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모하고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말했는데 이 말은 오빠가 다시 살 거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주님. 근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주님만은 믿고 여전히 주님만은 기대하고 살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아버지가 절박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으시다면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분명히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고쳐질 것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말합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마르다와 같습니다. 제게 아들이 고쳐질 거라는, 아들이 나을 거라는, 아들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주님은 믿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은 기대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주님은 믿음 없는 마르다의 오빠를 살리셨고 믿음 없는 아버지의 아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문제가 너무 커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려도, 그 믿음이 갈수록 희미해져도 주님께 한 가지 걸었던 그 희망의 끈을 내가 잘라내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걸었던 희망의 그 선을 내려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상황할 때를 겪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내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든 유익하게 열어가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마르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뒤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극찬을 예수님께 받았던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던 놀라운 신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의 근원은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마르다는 주님 그렇다면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오빠를 살려보십시오. 해야 하는데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다면 주님, 우리 오빠는 왜 죽은 겁니까? 우리 오빠는 왜 실패한 겁니까?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누구신가에만 집중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내 오빠가 죽고 사는 것과 무관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정말 소원합니다. 주님께 정말 내가 낙심했고 정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고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도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고 안 받고에 관계없이 나는 앞으로도 언제나 주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집중하는 그 마르다의 신앙. 그 신앙은 오늘 본문 뒷장의 12장에서도 나옵니다. 과거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왔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느라 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주님 밟지 않자서 그 주님 앞에서 저럭만 떨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불퉁거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만 시키지 말고 저분들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답답하게 그러지 마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뒷장 12장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여전히 마르다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번에는 불평을 안 합니다. 불평 안 해요. 오빠가 뭘 하든 동생이 뭘 하든 오직 주님만 보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참 멋집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마리아보다 마르다다. 그게 더 귀해요. 우리의 신앙이 이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가?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마르다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달을 해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마치 앞으로는 나 예수 안 믿을 것처럼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서 그냥 집안에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방, 원망의 방이 생겼고 절망의 방도 생겼고 포기의 방도 생겼고 불신의 방까지 생겨서 마치 수감된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동구 밖에 서서 마리아가 자신이 맞는 그 방들에서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십니다.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예수님이 마리아가 옛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처음에 그 온전했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 섞인 투정만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를 하십니다. 눈물로. 조목조목 훈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보듬으십니다.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기보다는 마리아의 그 슬픈 사정에 당신의 마음을 마리아와 함께하며 비통해 하십니다. 장영희 교수를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축복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를 이해하려면 나무가 되어야 하고 바위를 이해하려면 바위가 되어 봐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참 아프겠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을 오래 바라보고 나도 상처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의 외면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그새서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해하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장 잘 이해하시려고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시고 우십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오빠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예수님을 어색하게 비켜서 있던 그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와서 보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죠.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셨음을 증명시키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빈정거리는 사람들을 잠재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주님, 그분께 서운함이 커지셨나요? 그래서 주님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묶여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에 마음으로 사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면에 연연해 하십니까? 그래서 항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실망을 자주 거듭하셨나요? 그래서 주님을 멀리 하고 계십니까? 나를 방치하는 것 같은 주님께, 내 아이들을 방치하시는 것 같은 그 주님께 단단히 삐치고 마음 상하셔서 주님을 등지고 사시며 주님을 더 등지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시듯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까지 저기 동구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내 스스로 만든 낙심과 절망과 서운함과 그 불신의 감옥의 문을 열고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나의 옛날의 그 뜨겁고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려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마리아처럼 오랫동안 나 스스로 닫았던 문을 열고 아직도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한 발짝 발을 옮겨봅시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왜 주님을 외면했는지, 내가 왜 주님을 등지고 살았는지를 다 알아주십니다. 내 안타까운 그 사정을 주님만은 알아주십니다. 조용히 함께 내 곁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실망하고 항변하는 내 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디가 문제니? 무엇이 문제니? 아직 어디가 잘못된 거냐? 물으시면서 가보자, 해보자 하십니다. 그러면 마리아처럼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시다. 주여 와서 지치고 지친 내 삶을 보옵소서. 주여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보옵소서. 주여 저렇게 힘쓰고 애쓰는 내 딸, 내 아들이지만은 세상의 벽이 너무 크고 높아서 버티고 버텨야만 살아낼 수 있는 내 자녀들을 와서 보옵소서. 찢기고 갈라진 이 나라를 보옵소서.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살아가십시다. 나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언젠가는 증명시켜 주시고, 비아냥거렸던 그 사람들의 말을 언젠가는 잠재워 주실 그 주님을 내가 기대하며 그 희망의 끈을 내가 자르지 말고 한 가닥 희망의 줄 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5월에 개봉된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현대판 욥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영화인데 지난 7월에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남편은 글로벌 IT 회사 퀄컴 코리아의 전도 양양한 차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친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중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딸을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날 남편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37살이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 아내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숨 쉴 틈 없이 가혹한 고난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막힌 상황에서도 이 집사님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질 않았습니다. 영화 포스터가 나왔는데 그 카피가 큰 울림을 줍니다. 잘 안 보이시죠? 교회 오빠 밑에 한 줄로 된 글이 있는데 이겁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문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라는 카피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런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십니다. 이간의 집사님이 즐겨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힘든 시간에도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으로 살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원망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만 기대하고 예수님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남편의 임종을 앞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나 조금만 울게.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처럼 이간의 집사님 부부처럼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초월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끝까지 믿고 살 겁니다.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뿐임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가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낙심과 절망과 불신의 옥문을 내가 열고 주님께 한 발짝 나아가며 살아보렵니다. 옛 신앙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 보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증거로 삼으시지만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그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성공한 자를 증거로 삼기도 하시지만은 거듭하여 실패하지만은 그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을 하고 이간의 집사님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묵묵히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봅니다. 힘겹고 지쳐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숨 쉴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원망도 하고 투정도 하고 항변도 하고 외면도 하고 등지고도 싶습니다. 허나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놓지 않으신 당신의 그 기다려주시는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지난 세월 그렇게 살아와 이렇게 주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 되든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승리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완전하신 당신께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는 죽을 수 있으나 완전하신 당신께서 우리를 키웠고 완전하게 만드시며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놓는 문제들, 죽어가는 문제들, 이미 죽은 문제들 하나님 당신께 맡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감사하며 드려지는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정성된 드림이요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드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안수하시고 이것이 사용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이것까지 당신께 맡기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가족들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든 언제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이든 언제든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유익됨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수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보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